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은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 세 사람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를 드리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때가 마침 정오여서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꼈다. 점심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고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무화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가 쳐다보니 하늘이 열리고 네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있는 뱀과 새 등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다. 자, 어느 것이든 원하는 대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소리쳤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런 것을 입에 대어본 일이 없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변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나 변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체인지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이 바꿀 의향도 없는 것들이 바뀔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의 인생을 이 거듭남의 이전의 삶과 거듭남의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구분지어서 삶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의 변화는 언제부터 더 많이 오냐면 거듭남 이후에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거듭남자로서의 삶을 통한 그 안에서 변화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변화의 전환점이 오늘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의 종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지금 변화는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아지경 가운데 만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걸 황홀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있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를 만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황홀중이라든지 비몽사몽이든지 간에 무아지경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계세요. 자, 때를 한번 찾아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딱 정오 12시입니다. 점심시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루 3번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늘 꼬박꼬박 기도했었던 기도의 삶이 있었고, 다니엘서 6장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베드로도 자신이 방문했었던 이 요바의 어떤 사람의 집 옥상에 지금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곳에 딱 자세를 잡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이것만 봐도 유대인으로서나 크리스찬으로서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소위 믿음이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만으로도 이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이 무아지경의 상태를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영어로 그렇죠. 엑스타시. 여러분 이 엑스타시는 영어로 말하는 이 엑스타시는 비정상적으로 무한한 어떤 기쁨을 누리는 황홀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정신은 아닙니다. 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몽롱한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 이게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데 베드로에게 임한 엑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아지경 엑스타시스는 영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각성되어져 있고 온전한 의식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롱해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내가 꿈을 꿨냐 아니면은 내가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명확하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게 되면은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몽롱한 상태에서가 아닌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의식할 수 있을 만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종과 저녁에 보통 2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시장했다라고 했죠. 배고픈 상태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오전에 식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식사를 거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참 원래 잘 먹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에 배가 고픈 상태가 되었었고 누군가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참 배가 고파요. 뭐가 생각날까요? 음식 생각나겠죠.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을 제가 오늘 12시에 끝내야 되는데 설교를 쫙 늘려가지고 12시 반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2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까? 우리 교회에서. 저 목사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또 2번째, 점심 뭐 먹지?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식은 밥에다 그냥 라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시작해주고 굶주리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베드로가 지금 시장한 상태입니다. 하필 시장한 그 상태에서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것을 보게 돼요. 환상에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뭔가 음식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배고파서 헛것이 보이는 걸까?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한참 열심히 활동하고 한참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낮 시간에 그 굶주린 때에 그게 딱 보이면 아이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픈가 보구나. 헛것이 보이는가 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베드로가 헛것이 보인 겁니까? 배고파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했었을 때에 내가 정말 간절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내가 그렇게 들린 걸까? 내가 그렇게 보인 걸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제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이 너무 급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마음 급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끼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오롯이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궁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어서 내가 그렇게 들리고 보이게 된 걸까? 혹시 그런 신앙으로서 계속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는 경우도요,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내 생각과 감정에서 들리고 보이는 것이었다면은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건 열매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었었다면, 분명히 내가 그냥 만들어낸 생각이었다면,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결국에는요, 결과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의식이 있고 어느 때보다도 복음으로 충만하고 열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옥상에 올라가요. 그랬던 그가 본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장면을 봐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있는 뱀과 새 등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 있었다. 아멘. 한국 사람이라면, 중국 사람이라면 못 먹을 것 없겠네요만은 분명히 못 먹는 것, 혐오 음식도 분명히 여기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더 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이 보여주시자마자 딱 다가오는데 13절에 자, 어느 것이든 원하는 대로 잡아먹어라. 이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금지되어져 있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 중에서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네가 먹어라, 잡아먹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식용으로 금지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정말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한 걸까요? 너 한번 먹어봐. 너 내가 펼쳐놔 볼 테니까 너 믿음이 잘 있는지, 너 율법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볼게. 한번 골라봐.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펼쳐놓고 나서 너 어디 한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유대인으로서 율법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볼 테니까 한번 골라봐.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율법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전환점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전환점을 위해서. 여러분, 보통 신앙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좀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노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그 이유는 14절에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내가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제가 해오면서 한 번도 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 입에 대지 말라고 했던 것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져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부심 있게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잡아먹으라 했었을 때에 안 먹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신호입니다.
지금 너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고집 피우시는 게 아니에요. 밀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 딱 하나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중요한 변화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필요한 변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현 시점에서 한 번 이 사람에게는 꼭 와야 될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지는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지키며 살아왔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의 규례도 지킨 것이 아니라 음식의 규례만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왔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음식에만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규례에만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근거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숙소로 거처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집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흘러가는 앞에 스토리 하나가 등장을 해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곧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있다. 아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몬이 어디 있는지, 시몬이 지금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직업이 뭡니까? 피역공입니다. 피역공.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순 우리말로 가파치라고 해요. 가파치. 이게 한국에서 나중에 영어 표기로 해서 어떤 브랜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파치. 지금이야 이 가죽을 다루는 이 장인들, 이 메스터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가파치는, 이 피역공은 죽은 짐승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읍에 살 때에 이 가파치들이 사는 곳은요,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체를 다뤄야 되고, 그 사체를 다루는 것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역공들이 살았던 데는 일반인들이 살았던 곳과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격리되어서 그들만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부정하지 않도록,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그들을 따로 격리할 만큼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상, 그 율법상.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그렇게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피역공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와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절대로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먹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납득이 되시나요? 안 되죠.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 피역공의 집에서 머물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율법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한 짐승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는 그가 진짜 먹을 것에만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만 중요시 여겼었던 신앙이구나. 이 신앙만 지금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기에게는 되게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였었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믿고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참 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만 중요시 여기는 것, 말씀만 중요시 여기는 것, 선교만 중요시 여기는 것, 구제만 중요시 여기는 것,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것, 기도하는 형태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하는 여러 가지 임재라든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옳다라고만 느끼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만 내가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사도행전만 존재하는, 성령의 역사만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만 존재하는 책도 아닙니다. 법률만 존재하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어느 한 일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교회론적인 신앙생활로만 우리가 굳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의 율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가지고 나는 이것만 중요시 여길 거야, 난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일부만 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함께 아우러져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킨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만큼 누구보다 자신 있고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다고 자부심을 가진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입에도 안 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어,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어요. 사실은 이런 자아를 지금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처럼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실은 지금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어겨가까지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가 지금 활동하고 만나려고 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정돼 있어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만난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전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담을 그냥 잘 넘어가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담을 무너뜨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가두었었던 그 신앙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기 신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내가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교 선교에 머물렀던 베드로에게 그들을 부정하다거나 그들을 거르절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이방인들을 품어야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는다는 목적으로요, 그들과 함께 똑같은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똑같이 허랑방탕한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주님 절대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말에 같이 공감하거나 기본적인 예배의 삶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그 사람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실족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메서 바다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징벌로 말씀하시는 것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보금자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누군가가 우리 모습 때문에, 목사의 모습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조목사야, 너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분명히 제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족하게 했었던 실수를 분명히 저는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제사 음식 있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제사 음식. 이거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섰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상이 어디 있냐? 우상 없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장 마지막 말씀, 8장의 마지막 절이 13절로 끝나는데 그 말미에서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음식 먹는 거, 이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나한테 우상이 씌이거나 내가 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아니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 모습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간 사람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실족할 수 있게 된다면 바울은 말을 해요. 내가 일평생 절대로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의 변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각자가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출발선이 다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모태신앙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들어왔었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보다는 교회의 어떤 전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 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틀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을, 어떤 이슈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상해, 이렇게 보이는 것도 분명히 다 있어요. 이거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경험처럼 내 신앙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 논쟁거리가 만약에 서로 부딪힌다면 성경에서 여러분 그 근거를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왜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끝나면 결국에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이 풀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고민은 성경으로부터 그 근거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처럼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삶의 전방위적인 어떤 시선으로 이 말씀이 복음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여러분들 근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자기중심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의 정식 교육을 받은 목회자와 함께 그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거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현대어 성경에는요, 원어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함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네가 배웠으니까 튜션비 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영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필수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최소 석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겨우 우리는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해서 성경에 통달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지금 그 순간부터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제 아내한테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캐나다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야, 전도사 때가 편했다. 목사 되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다. 사람들이 다 목사님 하니까 뭔가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야, 되게 불편하다 이거. 여러분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 지식의 영역에서는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혼자 성경 읽고 나서 주여 무슨 뜻인지 저에게 꼭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알려주진 않으실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은 공부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중심적 신앙에 딱 빠져버립니다. 지식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저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목회자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이수해서 현재 그 사역 가운데에서 그 필드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목회자와 함께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시대상과 문화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부, 그런 연구가 우리에게 따라야 합니다. 특히 신앙 좋고 여러분 성품이 좋은 성도님이라고 보이는 분들,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분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정말 성품 좋고 신앙 좋고 성경 잘 알고 계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예배 안 빠지시고 아무튼 뭔가 다 잘한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은 없어요. 신앙 좋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던 권사님이 가까운 성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한 사건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한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럴 뿐이 아니었다고. 누구보다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도 능력도 없습니다. 말씀은 개인이 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서적이나 영상, 유튜브에 떠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 좋아요. 저도 참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답변을 못 들어요.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누군가의 성경 해석은
위험성이 커서 둘 중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되면 그것은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다 돌아버립니다. 다른 건강한 성도들까지 그 사람 때문에 다 이상한 교인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금자리 교회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 딱 두 사람인데. 그러면 밖에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더 크게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시도, 잘못된 우리의 접근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늘 말씀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영성으로 여러분 일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영성으로 내 일상을 유지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모두 보여줍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특히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성령의 어떤 역사와 체험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무척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의 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기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아주 작은 어떤 우연에 대해서는 잘 시간이 맞춰지고 타이밍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하면서도 어느 큰 일이 일어나거나 정말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영성의 삶을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그 영적인 삶의 건강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인 부분까지도 영성이 다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약에 놓게 되면, 그 영적인 삶을 놓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상처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이성을 무척 사랑합니다. 복음은 이성을 밀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서의 이성적인 삶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이해되어지도록,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질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의 이성을 보살펴주고 우리의 이성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 이성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삶이 우리에겐 이성적인 삶이고 동시에 이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진심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주 광대한 엄청난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은 편식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사명적으로 편식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편식했기 때문에 상도 작아요. 이만한 조그만한 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네가 먹을 수 있는 것, 너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식탁에 초대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읍시다. 주님이 거룩하다고, 주님이 택하셨다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믿음으로 달려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모든 것에 진심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변화의 전환점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전환점이 왔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닙니다라고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보금자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주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